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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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창립한 지 17주년이 되는 날 어제죠. 23일입니다. 2009년 5월 23일 오늘 24일 주일이어서 오늘이 기념주일로 함께 섬기고 갑니다. 우리 세위교회 항상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것에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려면 영양소가 골고루 잘 공급이 돼야 되는 거 마찬가지죠.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3대 영양소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대 영양소 여러분들 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렸을 때 제가 배운 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몸의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기에 무기질과 비타민을 더해서 5대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과 비타민 이 영양소들은 반드시 골고루 섭취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된다. 우리날 너무 많이 듣던 그런 말 근데 참 듣고 싶지가 않은 이야기. 엄마가 늘 싫어하는 시금치를 꼭 먹어라 하면서 시금치도 꼭 제가 싫어하는 게 냄새가 나요. 고기가 줄거리 부분이 빨개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뿌리까지 꼭 먹게 했어요. 그걸 씻어서 그걸 살짝 삶아가지고 무쳐 먹는 건데 그걸 먹으라고 하면 정말 그 머리에서 나는 냄새는 그렇게 싫어서 지금도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지금 머리까지 다 먹질 않죠. 그냥 그 위에 그 뿌리는 자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뿌리는 데까지 먹였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는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금치 하면은 싫었어요. 요즘에는 다 이파리들만 삶아가지고 먹고 또 초고추장에도 찍어 먹고 여러 가지 그 건강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생으로도 늘 많이 겉절이같이 해서 먹고 하죠. 근데 어린 날은 그 시금치가 삶아 먹는 그 시금치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이 지방을 너무 과다하게 먹게 되면 비만이 된다고 해서 또 기름기 근데 또 이로운 지방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섭취하기도 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면에서 골고루 강점을 지닌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모든 사명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사명 5가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을 시작할 때 처음 배우는 과정, 예배, 말씀, 선교, 봉사, 교제 이게 5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다라고 배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이 5대 사명 중에 어떤 사명이 제일 중요할까? 다 중요하죠. 정답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우선권이 있는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 중에서 우선권이다 치면 예배. 그렇죠? 나머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가 아까 5대 식품의 영양소 골고루 먹어야 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먹는 것처럼 골고루 모든 것들을 잘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골고루 모든 걸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의 봉사를 아주 잘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봉사기관이 교회에 있어서 국가 예산으로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일이죠. 성도는 10명 남짓, 그것도 60대 이상 노인들이 와서 예배. 60대 요즘에 노인 아니죠. 예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요즘에 다들 알바라고 그러죠. 알바. 그런 거 많이 해서 보면 그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그거 해서 등록하려고 이렇게 긴 줄이 서 있는 분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외가 되죠. 건강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못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70대도
예를 들면 80대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본인이 먹고 사는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 일용할 양식, 그죠? 생활하는데 그렇게 뭐 예전처럼 먹을 게 없어서 돌보는 자녀가 없으면 굶주려서 돌아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건강, 건강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교제와 친교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도 모여서 친교하자, 외식하자 이래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바자회 하자 뭐 이럴 때는 엄청나게 많이 몰리다가도 기도회 하자 하면 숫자가 푹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자회 하고 뭐 팔고 사고 서로 교제하면 재밌고 하니까는 많이들 모이는데 기도회는 어떻게 보면 좀 무게감이 있죠. 그렇죠? 이런 교회에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각종 동아리 그룹을 만들고 개모임까지 교회에서 조직하면 봉사하라고 모이라면 뒤로 슬금슬금 빠져야 되는 개모임 이런 거 절대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겠죠. 이 교회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봉사도 잘해야 하고 선교도 성도 간의 교제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른 데가 막히니까 교회의 능력이 그리로 모두 다 새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영향의 균형이 있듯이 교회도 친교, 봉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여야 합니다. 다른 데가 약하면 교회의 능력이 그리로 전부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식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도 될 수 없고 또한 성장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 이런 말씀 제가 전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찔림이 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골고루 잘해가고 있을까 생각한다면 거기에 저 잘합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죠.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꿈은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교회여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가 잠을 주무시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십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셨대요. 할머니 허리가 너무 아파. 나 파스 좀 붙여줘. 할머니는 자다가 귀찮은데도 방안을 더듬어가지고 파스를 찾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잠을 푹 주무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랍니다. 허리가 붙은 것은 바닥에 뚝 떨어졌는데 보니 파스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중화 요리는 칠성각에서 주문하세요. 5분 안에 배달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할아버지는 잘 주무셨어요. 어쨌든 간에 할머니는 잠결에 그걸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 전단지를 허리에다가 붙여주셨다는 거죠. 할아버지도 당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지가 않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고 그러죠. 커피, 카페인이 없는 커피, 카페인이 있는 커피, 없는 커피 한참 얘기할 때 그건 카페인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잠 못 자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커피도 카페인 있는 커피였는데 그거 먹고 잠을 잘 주무셨다 뭐 이런 플라보시 효과죠. 의사가 효과 없는 가짜약의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엄마 사는 약속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아기 배는 똥배 하면서 배 아플 때 배를 이렇게 슬슬 문질러 주죠 엄마들이. 요즘에는 뭐 그런 엄마들 별로 없죠. 병원으로 보내고 아니면 병원을 데리고 가기도 하죠. 산비약이 있으면 먹이죠. 그래서 배를 문질러 주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왠지 엄마 손길이 와가지고 보통 때는 바쁘니까 손길이 안 와요. 근데 아프다 그러고 못 먹고 막 잠을 못 자고 하면 이제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엄마가 배를 좀 문질러 가줄게. 아이고 착하지 하면서 배 문질러 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뭔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 기억이 저도 납니다. 플라시보는 기쁨을 주다 혹은 즐겁게 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의 말이라고 해요. 플라시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행동이나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의 삶으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나의 잘못 튀어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원히 씻지 못하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죠.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개념은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노시보. 예, 플라시보의 반대, 노시보입니다. 반대. 플라시보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면, 노시보라는 것은 나빠질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에 몸이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너무나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 비난하는 거 배우며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을 잘하게 되고 놀림당하며 자란 아이, 수줍음을 타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관용 속에서 잘 기른 아이, 참을성을 알게 되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자란 식물이나 동물들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쓰다듬어주고 많이 다독여주고 안아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최고로 원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지만 위로하며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아는 타인에게 행복한 어떤 그 언어를 항상 입술에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 주일에 한 번, 주중에도 물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주일에 모였을 때 특별히 말 한마디를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신성들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함께 동거하며 서로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힘들게 일한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양약이 된다고 하죠. 고생한 아내에게 아이고 고생했지, 얼마나 피곤했어 하는 그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힘이 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최고 은사의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것. 믿음은 처음 갖는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 믿음을 처음 갖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싶어서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 오히려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채 생기기도 전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꿈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성령이 임재하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귀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해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 은사 받았어 하다 보면은 막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우쭐 올라가다 보니 교만이 싹트게 된다. 누구의 은사가 더 큰 은사인지, 누구의 능력이 더 강한 것인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그 잣대를 들이대며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교만한 그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기쁨이 없고,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교회였고, 무엇보다 그것이 그들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막았고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의 눈을 가리워버립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해상 교역을 통해서 부유하고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들어옵니다.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도덕적 타락, 성적으로 음란한 일들이 온 도시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돈 좀 벌고 배불러지고 살기 편해지니까 슬그머니 죄 지으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 오히려 부유하고 편할 때 죄 지을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는지, 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아예 남봉꾼이라는 뜻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교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성, 무리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성도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를 성도다 이렇게 한다. 근데 거룩한 무리가 방탕한 무리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속에 잡혀먹고 만다라는 것.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고난 속에서보다 삶이 너무 편할 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성적으로 문란한 이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출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성도는 교회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의 그 계모와 동거를 하고, 몇몇 성도들은 계속 고린도의 사창가를 드나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로 몇몇의 교인들은 금욕주의자로 살 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죄로 여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금욕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행위 또한 문제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이 여러 개의 그 파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기네가 잘났다고 싸우는 것, 집안 싸움을 하죠. 교회는 꼭 그렇게 변질되고 나중에는 분열이 되곤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예배는 아주 무질서하게 되고 말았다.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에요.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교회를 통해서 편안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하고 치유받으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의 모델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덕을 못 세우면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덕을 못 세우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지한 은사를 받아 나의 모든 것을 내주어 부지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덕을 못 세우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랑과 덕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 지식 충만한 교회였어도 결국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곳이 되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안 좋은 교회 모델이에요. 특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교회에 방언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으냐,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듯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다. 그렇다고 방언받은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믿음이 더 큰가? 항상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주신 많은 선물 중에 하나인데, 방언을 받은 후에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방언을 주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약하니까 확실하게 믿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마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으니까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주 위태로운 녀석이다 보니까 저 녀석 저기에 놔뒀다가는 천국 문지방도 못 밟겠구나 싶어서
저를 어린 날부터 부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꿈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고,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기 싫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다가 사라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교정도 내지 않고 그냥 예배 시작하면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축도할 때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섬겨야겠고, 그렇다고 함께 어울리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을 보면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고슴도치 콤플렉스를 보는 듯합니다. 고슴도치가 새끼를 안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아줄 수가 없어요. 따갑기 때문에. 내가 안아주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를 통하여 꿈을 꿉니다. 그런 우리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 아픔을 치유하고, 교회를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하는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묘사하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늘 서로가 중보하고 기도해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작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하나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항상 상대방의 상처와 애망과 어려움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교회,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아닐까. 창립 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고른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아시고 말씀을 주셔요. 절기 때 절기를 내가 이렇게 가야지 아니어도 그때는 말씀이 적절한 말씀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은 신비하고 기가 막히게 나를 하시는구나. 제가 멍하니 가고 있으면 이때가 이때잖아 하고 말씀을 꼭 문 앞에 주셔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고른 말씀이 아니라 신앙적 말씀이 오늘 말씀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너무 잘 아시죠? 서로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다 하더라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그만큼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알고 말씀 있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과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